예, 오늘 성령 강림 후 제9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우리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찬양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린다고 깨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내 마음 부러울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찬양할까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에게만 지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멸망한 들어올 때 나를 인도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현정 집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작은 결단과 실천들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위로받는 주님의 날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무엇보다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터전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집중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허상길 목사님, 사모님 성함을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우리 교제도 함께 나누시고 이따가 목사님 축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진행되던 6주간의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잠시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마치고 목회 수장 되신 우리 김미성 집사님께서 간증문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또 공간이 괜찮은 데 있으면 항상 성경 공부 끝날 때마다 수료자 대표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조만간에 또 공지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호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10분이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수료반은 우리 김도용 집사님, 김영지 집사님, 김순남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4분이 수료하셨고요. 금요반은 김미성 집사님, 김봉희 권사님, 김소영 권사님, 송재현 집사님, 한일수 권사님, 함경희 집사님 6분이 수료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가장 연장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금요반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신 우리 김미성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수료증 우리 김미성 집사님입니다. 위사람은 산림교회 섬김의 리더십 학교 과정 중에 2023년 제1회 구원 세미나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30일 산림교회 담임 목사 이준협 있는데요.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상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지고지순한 가치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깨어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자 회복시키시고 죄 지은 자 정케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이어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발돋움하라, 영적으로 발돋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돋움이 뭡니까?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키를 키우는 게 발돋움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성장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은 이 자연과학의 방법론들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서요, 시대가 지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근데 문화인류학의 한 분야인 미래학에서 이야기하기는요,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발전해도요, 미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종교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새 챗GPT 같은 AI 기술이 발전하고요, 특히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이 세속화의 흐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급속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는요, 이 미래학에서 또 사회학에서 종교라는 표현을 점점 덜 쓰게 되고 있더라고요. 종교라는 표현을 이제는 좀 덜 쓰고요, 영성이란 표현들이 좀 더 보편적인 관심사와 개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란 제도에 대한 표현보다 영성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들이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에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제 능력으로 쉽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안에 발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길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 영성 생활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성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예수가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라기보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분량에 이를 수 있고 나보다 잘할 수 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교회론 안에서 교회 안에 속한 각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돋움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어느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목표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장에 대한 분명한 열정과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영적 발돋움이라는 표현은요, 미국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영적 성장의 범위는요, 세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해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발돋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불 받는 것을 모두 다 이렇게 상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때도 필요합니다. 성령 받고 불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야죠.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언제나 강조하는데, 사실이 믿음을 이끌고 믿음이 감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필 받는 것, 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 오해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은 루터가 대교리문답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성령의 통로는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내 감정의 고향은요, 그게 감정이 충만한 것이지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나를 향한 발돋움이다라고 해석한다면요, 이것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을 향한 발돋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외로움은 뭐고 고독은 뭐냐? 제 친한 친구 하나가요, 대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항상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상대가 바뀔 뿐이에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항상 연애를 하는데 상대가 매년 바뀌더라고요. 이게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타는 거죠. 이 친구가 멧돼 독자 외아들이라서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항상 타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외로움이죠. 고독은요, 그게 아니라, 고독은 이 외로움을 받아들여서 성숙해지고자 하는 태도를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회는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가정, 사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 국가, 개인 다 관계가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 자를 또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가족 안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요. 자식들과 같이 살아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요, 뼈저리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죠. 술, 도박, 인터넷, 이런 다른 자극에 우리가 자꾸 중독되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홀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요. 뭔가 자꾸 자극적인 자극을 찾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요,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요, 홀로 있어도 나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키에르케고르란 근대 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신 앞에 모두가 고독한 단독자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리는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인도, 또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한 자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고독 안에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기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기도 하죠. 성경 공부 가르치기도 하죠. 제자 훈련을 함께 받기도 하죠.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해도요, 그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홀로
그리고 더불어. 이 균형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이 태도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외로운 사람과 고독한 사람이 항상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 좀 더 큰 교회, 큰 목사님, 큰 집회를 즐겨 찾고 다닙니다. 이런 분은 한국에 계시면 어떤 기도원이 영험하더라 하면 소문이 들면 쉽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면은 다시 영험하고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한 신앙은 다릅니다. 고독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골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여럿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외로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대면하는 고독을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됩니다. 고독한 신앙을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내면을 향한 발돋움은요. 두 번째로 반드시 주님을 향한 발돋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교제의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찬양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큐티하고 통독하고 하면서 우리 교제의 대상인 주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깊어지고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발돋움은 모두가 다 잘 이미 알고 있는 방식들,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향한 발돋움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듬을 갖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루틴을 갖는 겁니다. 루틴이 참 지겹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운동도 제가 한국에서 7, 8년 동안 헬스클럽 짐을 다녀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습관이 돼서요. 운동 중독이 된 것처럼 안 가면은 찝찝합니다. 운동을 매일 하다가 안 하면은 찝찝해서 뭔가 큰 게 빠진 것 같다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을 향한 발돋움도요. 나에게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받고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루틴이 필요하죠. 주일만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민생활이. 근데 이 주일의 시간을 주일 성수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만은 주일의 그 시간만은 내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성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침에 하루 한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어야 될 때 또 묵상할 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헌신할 때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루틴을 갖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영적 순례의 성장에 필요한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기적적인 경험과 성장도 필요하지만 이것은요 루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칸트라는 철학자,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죠? 이 칸트는요 세계적인 근대 철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루틴하게 살았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이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가 동네 산책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간을 안 맞을 때 자기 시계를 거기에 맞출 정도로 칸트는 항상 루틴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로부터 위대한 사상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이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법론자라는 뜻입니다. 방법론자. 이 방법에 이 루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웨슬리나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이 루틴이 심했냐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날은 자연과학을 읽고 화요일 날은 사회과학을 읽고 수요일 날은 철학책을 읽고 성경도 이 성서공예에서 만들어준 성서 일과에 따라 그 성서 일과라고 읽어야 될 본문이 3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그 본문에 따라 항상 읽었던 거죠. 하는 일이 매일매일 시간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분명했고요. 감리교도들은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하지만 클래스 미팅, 속해 모이는 시간 분명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섬기는 발론티어 하는 일들도 시간에 따라 정해진 것에 따라 반드시 했습니다. 심지어 이 클래스 미팅 같은 경우는 2번, 3번 이상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축구할 때 옐로우 카드 주고 레드 카드 주잖아요. 리더들이 이 옐로우 공으로 생긴 아니면 쪽지로 된 옐로우 카드를 주고 레드 카드를 주면서 몇 번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위대한 것들은요, 항상 이 루틴으로부터 쌓여있는 루틴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요, 자기만의 리듬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리듬, 성경 읽는 리듬, 기도하는 리듬, 이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것이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헌신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더욱더 풍요로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될 정도로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운동도 루틴이 되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가 늘어나서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도 더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신앙도 이런 근육을 가진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필요합니다. 나를 향해 발돋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외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통제합니다. 항상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 사람이 항상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강해서 사람을 쉽게 사귀기도 하지만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은 다릅니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충족하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은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데 충만한 사람은요, 더불어 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 환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법에도 익숙하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환대가 없습니다. 환대가. 개인주의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누가 내 삶에 울타리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불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도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정착되어 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환대하지 못하는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게 마련인 것이죠. 요새 젊은이들이요, 내 고민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고민은, 내 고통은. 근데 남의 고민과 고통은 너무나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녀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위로가 되지 못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 환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에 있으려고 해요. 언제 우리가 괴롭습니까? 미국 생활하는데 내가 항상 이 메이저가 되지 못해서, 내가 항상 중심에 들지 못하고 주변부로 살아가는 것을 아니까 차별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은요, 내가 중심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를 향해 찾아가고 발돋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티 처치예요. 살림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처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중심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낮고 천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주변부를 향해 찾아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데 어디가 누가 주변부입니까? 우리 한인사회 안에서는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부겠죠. 미국 사회 안에서는 피부색의 문제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주변부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민한 문제죠.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동성애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게,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편 타당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예민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들도 주변부라면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찾아가고 섬기고 선교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죄진 자를 향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고 이야기했다면, 죄인들을 향해, 이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향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다가서고 환대하고 찾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전쟁의 위기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항상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의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선교하고 찾아가야 될 주변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은 이 세상에 아파하는 피조 세계 모두가 우리가 보살피고 찾아가야 되는 주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아파하고 약한 주변부의 사람들을 향해 발돋움해야 됩니다. 발돋움해야 되려면 여러분이 힘을 내야죠. 종아리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발돋움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종아리에 장단지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발돋움하지 않으면 크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노력한 후에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환대하는 것도, 선교하고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도,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 김민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니까 참 환대해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적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사람과 대화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그룹이 형성되고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관심 갖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커져도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해, 약한 사람을 향해, 새신자를 향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웃을 향한 발돋움에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두 가지 가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가지 가난. 하나는 생각의 가난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생각의 가난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가난해졌는데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한인수 권사님 만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 문제로
사람이랑 싸우면 멀어진다고? 교회 안에서 이 조심해야 될 게 정치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싸웁니까? 생각에 가난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좌파가 있으면요, 우파도 있을 수 있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좌파밖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파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지 균형 잡혀서 날아가듯이 세상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같이 존재해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이 같이 존재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한 사람들이 돈을 또 잘못 벌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대함이 필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리적인 논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이 좀 개방적인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을 향해서 꼰대다, 꼴보수라 손가락질하고, 좀 보수적인 사람은 개방적인 사람의 자유주의자다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강조했죠.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이 마음의 가난이죠.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에 또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가장 힘든 게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덜하고 못나고 가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남보다 직급이 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외의 것에 대해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가난을 가져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은 내가 나의 잣대로 남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가난을 통해 이웃을 향해 발돋움하도록 인도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발돋움은요, 때로는 습관과 훈련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은 나를 향해 발돋움하는 겁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홀로 항상 그분 앞에 대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나이 드는 만큼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함을 받아들일 때 이 관대해질 수 있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주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삶 모두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주님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익숙함의 노예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랑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요?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요? 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살아가는 이 범위가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약한 이들, 우리 밖에 약한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이데올로기와 귀찮음을 극복하고 찾아가는 훈련과 의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향해 조금씩 더 발돋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의 지경이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해 또 주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날마다 사람 가운데 있어야지 만족하지 않고 홀로 있음을 받아들이는 나를 향한 발돋움과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헌신을 통해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발돋움과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들의 찾아옴을 환대할 수 있고 그들을 찾아가며 선교하고 섬길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충만한 영성 생활에 충실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게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산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5장 결단 찬양 부르시고 우리 허상길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권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지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발돋움하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